안녕하세요. 책 읽는 스튜디오 업라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책 읽는 스튜디오 업라잇은 인생을 영혼의 여정으로 바라보며 좋은 책을 읽고 배우는 기쁨을 직접 맛보고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함께 소망하고 스스로 한 결단과 믿음으로 직접 해본 경험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온오프 공간입니다. 좋은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길 권해드려요. 가능하시면 소장하시고 지속적으로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을 책은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저자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벌써 많이 익숙하시죠? 네, 인생 수업을 쓴 저자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에 대해서는 제가 인생 수업 첫 번째 편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생 수업 첫 번째 편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죽음학 의사라고 불릴 만큼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의 책 사후생을 제가 오늘의 도서를 선택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1장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동안 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날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분명한 소신으로 애정을 기울여 일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이들은 어디나 존재한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정말로 수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았다. 죽음의 순간을 함께 견디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놀라운 것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와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 이 책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읽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고통과 슬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엔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거의 2만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했다. 그 중에는 자연적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소생술로 깨어난 사람도 있다. 그 연구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인간이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든 힌두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기독교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겪는다. 연령이나 경제적 수준과도 관계가 없다. 출생이 모든 인간에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듯 죽음 역시 그렇다.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죽음 후의 세상과 관계된 일들을 무조건 믿어야 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믿고 안 믿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죽음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가? 나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건 알고 싶지 않다고 해도 좋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마련이고 그때는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네, 특히 한국인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매우 기피하죠. 웰빙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웰다잉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죽음의 순간은 세 단계로 나뉜다.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나눈 대화와 그 말들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나비가 꼬치에서 벗어날 때의 현상과 똑같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의 몸은 꼬치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오직 잠시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참 자아는 아니다.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 몸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 영혼이 태어난다. 자살이나 살인, 심장마비 혹은 만성질환이나 다른 어떤 사인이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첫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물질적 에너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다. 첫 단계에서 옆 사람과 소통하려면 여전히 깨어있는 의식, 즉 뇌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뇌를 포함한 육체, 고치가 손상되는 순간부터 더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고치에 손상이 생겨 호흡할 수 없고 맥박도 뛰지 않으며 뇌파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나비는 고치를 떠나버린다. 이것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기보다 고치가 더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고치에서 벗어나자마자 죽음은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른다.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는 인간이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다.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이 힘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온 곳이 어디든 간에 병실이거나 사건의 현장이거나 우리는 죽음을 맞는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각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승에서의 의식으로 그런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인다. 혈압이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췄거나 뇌파가 측정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사고를 당한 장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차에서 당신을 구해내려고 어떤 기구가 사용되었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도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충돌한 차의 번호판이나 뺑소니 운전사의 얼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뇌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선 안 된다. 개를 부르는 호루라기를 불면 사람들은 못 들어도 개들은 모두 듣는다. 인간의 귀는 높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보통 사람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을 볼 수 없다. 반면에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이승에서 진동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생긴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수술하는 동안 육체 이탈을 체험하는데 이때 이들은 수술 중인 의사들을 지켜본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식불명인 사람이라도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마구 해대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머리맡에 다가갈 때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평소에 마음 깊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에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이나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풀지 못한 응어리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듣거나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지독한 병인
복합 경화증에 걸려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언어 구사에 문제가 있던 환자들 또한 근사 체험, Near Death Experience에서 살아난 후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로스 박사님,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 있었을 때 나는 다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휠체어를 탔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된 사람은 너무나 많다. 물론 육체 이탈 체험이 끝나면 그들은 앓던 몸으로 되돌아온다. 이제 당신은 육체 이탈 체험이 즐겁고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작은 소녀가 그런 사건을 겪은 후 내게 말했다. 저는 다시 멋진 머리카락을 가졌답니다. 유방암 치료로 유방이 없어진 여자들은 유방을 다시 갖게 된다.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 이탈에 대한 경험들을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진술했습니다. 그 중에 죽었을 때에 거리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상을 경험하는데 멀리 떨어져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하루쯤 지나면 수천 마일 떨어져 사는 어제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가 오거나 정보가 배달된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매우 직감적인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류의 영혼의 상태로 방문하는 방문객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기에 고독하게 죽지 않는다. 게다가 당신보다 먼저 돌아가셨지만 당신을 무척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차원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살 때 아이를 잃은 사람이 99살에 죽더라도 그의 아이를 어린아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저편에서의 일부는 우리 이승 시간의 100년과 같다.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수호천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을 영적 존재가 보호한다는 데에는 증거가 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 보호자가 있다. 영적 보호자에게서 오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유대인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의 신자이든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영적 보호자로부터 이런 선물,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 그 예들을 몇 가지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당신의 몸이 다시 온전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후 우리는 죽음이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이승에서의 육체적인 형태가 더는 필요 없어서 육체를 떠나온 것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육체를 빠져나와 영원한 존재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물질 세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는 단계를 통과한다. 그 단계는 터널을 뚫고 가거나 문을 통과하는 것, 다리를 건너는 것과도 같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육체 이탈 체험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졌다는 그런 경험담이 나옵니다. 내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생 꽃들로 뒤덮인 알프스를 통과하는 경험으로 이 단계가 다가왔다. 이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천국을 만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통과 단계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길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경험했다.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페르시아 양탄자에나 비교할 수 있는 형형색색의 꽃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 터널이나 다리 혹은 산길을 지난 후에 그 끝에서 당신은 빛에 에워싸인다. 이 빛은 흰색보다도 더 하얗다. 이 빛은 말할 수 없이 밝아서 당신이 그 빛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쌀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
근사 체험을 겪은 사람이라면 짧은 순간 동안 이 빛을 볼 수 있다. 이 빛을 본 후에 그는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죽을 때에는 고치와 나비 간의 연결, 탯줄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연결이 단절된다. 그렇게 되면 이승의 몸으로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한다. 빛의 존재를 본 후엔 아무도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되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빛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 빛으로부터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많은 이들이 예수, 하나님 혹은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빛의 출현을 통해 이승에서의 당신의 모든 삶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자 거쳐야 하는 학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학교를 끝내고 수업을 마치자마자 당신은 졸업생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우리의 이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야 하는지를 또 저술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빛 속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혹은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의 출현 앞에서 당신은 태어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삶 전체를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이제 당신은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른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있던 의식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을 소유하게 된다. 당신은 순식간에 이승에서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의 생각들을 자세하게 알게 된다. 즉 모든 행동을 기억하게 되고 당신이 내뱉은 모든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요약해서 말한 것조차도 당신이 알게 될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어떤 결과를 생기게 했는가를 모두 알게 되기 때문이다. 네,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승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많은 기회를 무시해버린 당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에 최악의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오래전 불이 나 집이 타버렸던 일, 아이가 죽었던 일, 남편이 상처를 입혔던 일, 심장병으로 고통받았던 일 등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이 인간이면 반드시 배워야 할 이해와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 존재했던 많은 가능성 중에 몇몇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그런 기회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이 모든 사건들을 분노와 부정적인 힘이 자라나게끔 나쁘게 이용해왔다고 후회할 것이다. 네, 또 혹자는 완벽하게 후회를 안 하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네요. 다음 챕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체중이 2파운드밖에 안 나가는 여자아이. 자기 자신이 자라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영위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나는 당신이 육체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이 순간, 즉 이 삶이 당신의 전 존재 기간 가운데 아주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려 한다. 당신은 당신 고유의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만약 당신이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사 당신이 살 수 있는 날이 딱 하루 남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은 무척 감동적이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16살 때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삶의 좌우명이 될 경구를 받았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스위스에서 자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견진성사 때 이런 관습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세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셋을 위한 경구를 하나씩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골랐고 그중 나는 사랑이 되었다. 나는 지금 사랑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랑이란 삶이자 죽음이다. 아니, 그것은 같은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자는. 나는 부모님이 원했던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간절하게 딸이 태어나길 원했지만 귀엽고 예쁜 10파운드가 나가는 딸이라야 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겨우 2파운드에 머리카락도 없고 얼굴은 아주 못생겨 부모님은 매우 실망했다고 한다. 15분 후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또 20분 후에 9파운드의 아이가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이때서야 무척 기뻐했다. 아마도 부모님은 세 번째 태어난 아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되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삶에 우연의 일치란 없다. 내 출생조차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2파운드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를 지키려고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장애인들처럼 아주 열심히 일했다. 내가 10대였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나는 그런 난장판 같은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원했고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나 러시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또 혼자서 강제수용소를 둘러보았다. 열차 몇 대분의 강제수용소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을 아이들 신발과 베개로 만들어 쓰고자 독일로 가져가는 것도 보았다. 사춘기였을 때 당신의 코로 강제수용소의 냄새를 직접 맡고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를 보았다면 당신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본 것은 인간의 비인간성 그 자체이다. 또한 자신이 낫지와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인도에서 죽어가는 거린들을 돌보는 성녀 테레사가 될 능력도 있다. 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그 역동의 시대에 태어나서 또 본인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느꼈던 감정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소명을 굉장히 갈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위스에서 국가 인정 의사가 된 후 미국에 건너갔을 때 나는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인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있던 슈바이처와 같이 인도에서 내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떠나기로 한 2주일 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음을 알았다. 그래서 인도에 밀림 대신 복잡한 도시인 뉴욕의 정글에 정착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곳으로 나를 데려갔던 어떤 미국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곳은 가기가 쉽지만 자신이 모든 면에서 싫어하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끔찍한 곳이었던 맨해튼 주립병원을 그만두었다. 내가 정신의학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외로움과 비참함, 불행 탓에 내 남편이 불행해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비참함과 외로움, 좌절감에 나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러자 20년 동안 말을 하지 않던 환자를 비롯한 나의 환자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나와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아주 갑작스럽게 비참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점차 주립병원에서 느꼈던 비참함이 사라져갔다.
나는 2년 동안 이런 환자들과 같이 살며 열심히 일했다. 나는 매번 한우카, 유태교의 성전 헌당 기념일, 크리스마스, 6월절, 부활절 등을 그들과 함께 보냈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많은 정신병리학적인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영어를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했다. 우리는 정말 좋아했다. 2년 후 그런 환자들의 94%가 자립해 퇴원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뉴욕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은 도움이 되지만 지식 자체만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머리나 가슴, 영혼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다. 네. 죽음의 단계를 누구나 다 거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생명이 없어지는 그 죽음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직장을 잃었을 때, 또 50년 동안 살아왔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 양로원으로 가야 될 때, 사랑하던 앵무새를 잃어버렸을 때, 지독하게 시력이 나쁜 어린아이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죽음의 단계를 경험한다. 이것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이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역경과 시련, 모든 고뇌와 악몽, 그리고 모든 손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보거나 하나님이 내리는 벌로 보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만 본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게 하는 모든 고난과 고뇌, 큰 손실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은 마치 강철을 쳐서 부드럽게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이다. 이것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당신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정원에 앉아 누군가가 은쟁반에 담아오는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생활을 한다면 당신의 삶은 성숙할 수 없다. 당신이 병에 걸리고 고통에 빠져서 상실을 경험할 때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재앙이나 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내려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신은 성숙할 것이다. 계속해서 어떤 깨달음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각하고 한순간 인식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신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아주 끔찍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엘리자베스는 많은 것을 느끼고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수년 동안 죽어가는 환자들과 같이 지내고 그들에게서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너무 늦은 것 같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무엇을 뉘우치는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죽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죽음에 눈을 뜨면서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임사체험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우리에게 그걸 또 전해주고자 이런 책을 썼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의 실질적인 사명은 바로 이것이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인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인류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우리의 탐욕과 물질주의 때문에 또 생태학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자연을 훼손했으며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또 모든 진정한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내가 과장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니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혹은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의 시작을 보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움이 없는 매우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통찰력과 예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정신적 스승을 찾거나 인도에 갈 필요도 없고 초월 명상 코스를 거칠 필요도 없다. 다만 내면에서 조용히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내부 자아와 대면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삶에는 긍정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고 삶을 대하기를 당신 자신 내부에 있는 자원과 역량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라. 우연한 일치란 없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는 비열한 하나님이 아니다. 변화, 즉 죽음을 겪은 후 우리는 지옥이나 천국으로 묘사됐던 그곳으로 간다. 죽었다가 깨어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런 변화를 거친 후에 모든 인간은 텔레비전 스크린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은 판결을 내리는 신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 모든 생각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심판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이 지옥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물론 책은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었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 사후생을 소장하시고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죽음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천국과 죽음 뒤의 실제를 믿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졌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과학기술과 물질주의의 시대에서 순수하고 진정한 영성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종교에 매달리는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삶을 창조한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 우리는